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광야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공동체로 지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해요? 광야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 생활은 지금 이 시대를 교회로서 보이는 우리들을 향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상징이었고 예표로 세운 아주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우리 광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 오늘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교회는요, 옛것이 죽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광야교회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곳이 홍해였습니다. 좌우에는 암반벽이 있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 따라오는 사면초가의 장소가 홍해죠. 다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다를 갈라놓고 해도 땅이 마르지 않으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빨리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라 그 질퍽질퍽한 바다 땅을 깨끗하게 마른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다 생각하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홍해를 다시 합쳐서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도 못 따라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단순히 바다를 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이 어떠한 것을 예표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복시키려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 등장했던 게 홍해 바다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다 가운데 지나는 이 사건을 세례받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다를 가르신다, 우리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를 가르신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홍해의 사건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본질이죠. 그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세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왔다 나오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죽는구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안 세워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목사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죽는구나 할 때 딱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옛것은 죽고 이제 새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 근성에서 다 나의 모든 것, 죄의 노예 근성은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옛 세상의 모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홍해 사건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애굽이 죽은 곳이다. 애굽이 죽은 곳이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는요, 애굽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죽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실 가나안을 기대하며 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애굽의 것을 구하고 애굽의 것, 지난날의 것을 자꾸만 사랑하고 그것에 미련을 갖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보세요. 광야는요,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도로 가는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코스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 이 애굽의 이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요, 더 이상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덮으셨거든요. 못 가게 덮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 거긴 죽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교회에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래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달콤해도요, 다시 가면 수장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달콤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뭔가 대단했던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애국 넘실대는 홍해에 내가 깊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과거로 돌아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붙잡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네,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은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연결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이제는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자꾸만 매달리지,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좋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주어질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단지파가 사실은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요,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단지파는 사라지고 레위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왠지 아세요?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유다지파 땅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지파를, 그 땅을 주셨거든요. 그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단지파의 운명이었어요. 단지파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거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살아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미가의 제사장까지 막, 야,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해가지고 그 개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갔거든요. 원하는 건 얻었지만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이전 것은 다 수장됐어요. 홍해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로 가는 것, 주신 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이제는 홍해는 이미 하나님이 덮으셨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훈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곳. 여러분,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교회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옛사람으로 죽은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 훈련하셨어요. 다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그냥 끝까지 찬양하는 그 감격을 계속 누리는 것이,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훈련받았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성품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최고였다. 온유함이 최고였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민수기의 시점으로 보면 맞아요. 민수기의 시점으로 보면 맞아요. 왜요? 이때는 훈련된 모세예요. 성품이 훈련된 모세예요.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서 살 때의 성품으로 따지면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훈련받기 전에 모세는 이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대체로 뭐 이렇게 온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좀 나쁜 말로 따지면 참 벨도 없는 사람, 그죠? 그냥 바보 같은 사람, 할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온유라는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기 전에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던 그러한 사람이요, 훈련을 받아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화살이 막 난무하는 전쟁터에 주인이 그래도 가라 하면 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막 날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인의 말을 끝까지 순종해내는 그것이 온유죠. 그래서 온유에는 두 가지 모습이 확실히 있어요. 양면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이 있는가 보면 아주 폭풍처럼 과격한 모습도 있다. 정의로움 속에서는 부드러움을 유지하지만 불의 속에서는 폭풍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죠. 믿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던 그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아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자가 되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 그러나 성전 장사꾼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는 폭풍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불의가 사라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온유한 모세는요, 민수기에는 맞고 애굽의 모세는 틀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한 거죠. 내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피가 흘러요. 유대인 히브리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에 뭔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뜻은 맞았는데 방법이 틀리죠. 방법은 자기의 혈기대로 합니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와 방법이 달라요. 틀려요. 자기의 혈기대로 쳐 죽여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는 관심 없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의 손이 뭘까요? 애굽 왕자로 가지고 있는 배경과 특권과 힘입니다. 그거 갖고 내가 구원할 거야. 그죠? 이렇게 볼 때 모세는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주인의 명령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죠. 거기서 철저하게 고립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배경과 학문과 특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깨닫죠. 하나님의 일은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는 절대 리더로서의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온유한 성품을 보시고 훈련된 성품을 보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온유한 리더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갔던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유한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사명이 완수가 되죠. 사람에게 자기 감정 풀려고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온유한 사람을 훈련받은 리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교회에서요, 광야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많은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린 것 같고 나는 고립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 행복해지려고만 해. 그것이 교회인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본질은요, 내가 개인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걸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가 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기쁨이었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젠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시군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시군요라를 깨닫는 광야의 시간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심성을 가진 자로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그러한 리더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광야 코스를 거쳐서 온유한 리더십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감당할수록 더 외로워지잖아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욕은 또 얼마나 먹는지, 그죠? 우리 리더들 데리고 한번 다 뉴욕으로 가야 돼요. 하도 새로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뉴욕 데리고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탱하는 힘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지키는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만사가 형통해서 웃고 다니시는 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의 직접적인 현장에 들어가면요, 두통이 절로 생기는 일뿐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들어올 때 아유 어서 오세요 인사하지만 머리에는 두통이 지끈지끈해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지탱되는 줄 아세요? 리더들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리더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리더십들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리더십이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광야의 시간이 오면 반갑게 여기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쁘게 바뀌었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괜히 나는 더 혼자인 것 같고 더 아프고 뭔가 무기력해진 그러한 시간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위를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광야예요.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를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코스가 있다는 것을 빠뜨리니까 교회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품의 훈련을 잘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받았죠. 리더만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훈련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PPT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는 거는요, PPT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막 빼놓고 지금 막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PPT는 잘못 없으십니다. 예,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이게 뭐예요?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진짜 나쁘죠?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해. 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리더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요, 훈련의 부재예요. 훈련의 부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나온 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핵심 인력이요, 다 성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400년 동안 한 번도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뿌리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다 커서 순간적으로 체험했던 기적과 그 은혜가요, 잠깐은 버틸 수 있는데 끝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적과 체험만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교보제 삼아서 광야에서 신앙의 2세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조상들의 현실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2세대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서 이들이 2세대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가파른 물살 속에서도 발을 먼저 담그라 하니까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말도 하지 말고 삥삥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성과 전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에도 그냥 순종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2세대는 철저하게 먼저 된 세대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현장의 결과를 보면서 이 어린 세대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은 말씀을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훈련받는 곳이다. 네. 교회는 말씀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말씀 훈련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왜요?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에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보고 가면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이 1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보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교회가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힘없이 무너졌으며,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라도 말씀이 살아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으며,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해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여러분, 말씀 훈련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필사, 말씀 통독, 말씀 선포 지겹도록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요, 말씀 필사 하시는 분 저희가 화이트까지 다 나눠드릴 거예요. 막 선물도 막 계속 드릴 거예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말씀 필사, 말씀 통독, 말씀 선포가 이번 코로나 기간 날 살렸다고. 그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뻔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그 지켰던 말씀이요, 이제는 사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말씀 훈련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러 오는 길도 맞지만 그 이전에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그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광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지배하고 세상의 소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합니다. 유람선은 구경꾼들만 있죠. 유람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선장 하나예요. 그리고 선원들 몇 명뿐이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군함은 모두가 다 각자의 일이 있죠. 갑판을 닦는 일이 있어도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다 맡고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로 다 배치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군함이 돼야 됩니다. 유람선 되면 안 돼요. 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군함의 한 구탱이라도 내가 닦겠습니다 하는 그런 훈련받은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군사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훈련 잘 받았고 성품의 훈련 잘 받아서 정말 이 시대를 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곳이 광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광야교회는요, 정말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옛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답답해요.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가면 죽어요. 그것도 모자라도 훈련받으래.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대.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헤어지지 않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복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의복을 갈아입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보면 이게 의복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발도 부르트지 않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얼마나 40년 동안 사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은혜. 신명기 8장 15절 1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교회가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교회였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장소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요,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는 도움이 있고요, 만나를 주시는 도움이 있어요. 물을 주시는 도움이 있고요.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적이라 이것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각가지 골고루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한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구하는 이 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품도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전에 내가 죽는 곳이지만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비워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공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광야교회는 이젠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훈련받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이제는 관람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가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온유한 자로 명령에 따라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